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지난 주일날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더 잘한 것 같아요. 저분이 음악부장입니다. 대표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요단강 건너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고, 가나안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2절,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해 주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형통한 삶의 요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요구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1장 9절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2025년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좀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넉넉히 이길 수.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쫙 인도해가지고 나오는데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왜 이렇게 걸림돌이 있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사사시대에도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이스라엘 수가 32,000명의 백성들이 모여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돌려보내라. 자기 집으로 다 보내라.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취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야, 우리를 죽이려고 달리는 사탄 때문이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인간들 때문이다. 또 넘기 어려운 내 환경 때문이다. 이래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댈 수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어떤 자신이냐면 두려워하는 자신은 포기해버려요.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을 무력화시켜버려요. 모든 능력과 은사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해야 돼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떠나갈 때 광야 베델에서 밤중에 야곱을 만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그리고 넌 언젠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고향 땅으로 돌아올 거야. 고향을 등지고 지금 멀리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이제 2025년에 여러 가지 많은 나라 안의 살림살이도 흉흉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이 예측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지엘 중앙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나라를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나라를 주께 맡기고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2025년은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형통의 비결은 1장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네요. 하나는 영적인 기능이 있고 육적인 기능이 있는데 영적인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육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영적인 기능이.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축복과 저주 앞에 세워놓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신명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생명이고 율법을 버리면 사망입니다. 또 율법대로 살면 복이고 율법을 버리면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의 구체적인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을 보면 모세 오경을 요약하면 딱 두 계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뭐냐?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게 엑기스예요. 엑기스.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무엇을 행함으로 받냐? 말씀을 행함으로. 할렐루야. 오늘의 구체적인 율법은 십계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돼요.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교만 방자하게 되고요,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같이 함으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절대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게, 그래서 복을 받아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읽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수면제로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정말 사모하고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볼 때 감사가 돼야지, 잠이 안 온다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골치 아프다, 이래 안 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마스터 플랜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형통은 영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제일 잘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게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영생할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통의 비결의 첫 번째, 율법을 지키라. 세 번째, 형통의 비결,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자로, 여기 성경은 우로나 자로 돼 있어요. 여기 우로나 자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치우치지 말라 앞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7절을 또 한번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구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형통할 것이고, 지키고 행하고,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어디 주어가 없어. 주어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무엇이냐? 그게 뭔데? 어디 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네. 이 민맨누가 번역이 여기서 정확하게 안 돼서 이게 뭔지 잘 아니지만 여기 숨겨진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부터예요. 율법으로부터. 여기에 빠져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중간만 하라는 얘기인가?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편협하게 치우치지 말라고 중용을 지키라는 말인가? 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올바로 지켜야 형통하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데, 이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돌아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살펴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너는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돌아서지 말라. 우쪽으로 좌쪽으로 자기 말씀으로부터 좌로 우로 돌아서지 말라. 좌측으로 우측으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종하면 한마디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 붙잡고 살아라. 좌측으로 좋겠는데 우쪽이 좋겠는데 말씀을 자기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좌쪽으로 우측으로 옮겨가면 안 돼. 머리 굴리지 마라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저마다 재미있는 해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사실 이런 물음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은 사막의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하고 잡아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대에 이 땅에 출현하여서 너무나 인류에게 비극적인 영향을 미친 이 공산주의 이념, 또 1989년 종주국 소련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공산주의 이념은 실패로 끝이 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인 저 중국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받아들여 독특한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저 북한 땅도, 저는 이미 북한 땅은 공산주의라는 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주의인데, 한마디로 김씨 세습 일당 독재 국가로 과거 왕정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저 북한 땅도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독재 국가죠. 일당 노동당이라고 하는 일당 독재, 그것도 김씨라고 하는 세습, 아무 능력이 있건 없든 하여튼 김씨 혈통을 가지면 그 나라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당 독재 왕정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북한과 이 자유민주인 대한민국과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싸움이 안 되는 아주 지리멸렬한 나라가 저 북한 땅이에요. 2025년도, 2024년도도 그렇지만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 파워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거예요. 금년 2025년에 예산이, 국방비 예산이 61조예요. 61조, 정확하게 말하면 6천억이에요. 여러분, 2년 전이지만 저 북한의 GDP 북한의 전체 GDP가 40조예요. 우리 국방 예산이 61조인데 그 나라 전체 GDP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40조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실감이 안 갈 정도예요.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 북한 경제력을 비교하는 그 자료에 가면 GDP가 우리가 60배가 더 부강한 나라예요. 60배. 한두 배가 아니라 몇 배라고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상상을 좀 하게끔 내가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1년 매출이 300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GDP가 400조인 거는, 물론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기업의 7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북한의 초라한 현실이에요.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싸우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전쟁 못해요. 북한은 대한민국과 전쟁을 하기를 원할까요? 두려워해요. 왜? 망하니까. 여러분, 천하장사하고 유치원 아이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묵사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이미 우리는 북한과의 경쟁은, 이제 게임은 다 끝났는데, 목사님 거기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핵무기는 인류가 만든 무기 가운데 가장 가공할 만한 위협을 주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볼 때 러시아 푸틴이 핵무기가 없어서 3년 동안이나 저 우크라이나하고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전쟁을 질질 끌고 있는, 전쟁을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끌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핵무기를 쏘는 순간 푸틴 자신이 죽고 러시아가 폭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핵무기를 함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이라는 왕조 독재 국가를 이 지구상에서 문 닫고 스스로 죽고자 결단할 때 그때 핵무기 쓰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비굴할지라도 김정은이는 살 길을 찾지 죽을 길을 찾을 위인은 못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요즘 친북이니 종북이니 하는 거 이미 다 먹혀들지 않아요. 어떤 미친놈이 북한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이 나라에서 파산을 해도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념 갖고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거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돈이 없으면 못해요. 북한은 이미 다 파산한 나라예요. 평화도 돈이 없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이 경제력을 지켜야 되는 것은 저 북한과 이미 경쟁 우위는 다 이미 끝이 났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번듯하게 대한민국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방이 된 지 80년이 됐어요. 자, 1945년 해방이 된 80년. 일본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아직도 더 줘서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과거 일제 침탈에 받은 상처로 친일파라는 이 주홍골 씨로 역사는 단죄되었는데 그러나 일본 구구 세력들이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예?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땅이죠? 근데 한 10분의 1은 이거는 언젠가는 일본에게 돌려줘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노여워하지 마세요. 그게 한 10분의 1이 된다 할지라도 노여워하지 마세요. 대세가 아니에요. 대세가. 독도가 대한민국이 땅이라는 건 친일도 반일도 없는 거예요. 거기 친일과 반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친일이라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 땅이지요. 서로 번영을 위해서 함께 공생공존해야 될 나라지 서로 물고 뜯고 죽여야 될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 일본 극우 세력들이 이미 끝난 과거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서 우리나라를 삼키려 한다면 좀 표현이 그러지만 배 터져서 죽습니다. 일본. 경제적으로 뭐 문제가 생길런지 지진이 나서 문제가 생길런지 어쩌면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고통받은 걸 생각하면 이를 갈 정도, 일본이라면 이를 갈 정도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군국주의 망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달려든다면 나는 일본은 배 터져서 죽을 거다 이래 전망하고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일본의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인데 이건 중조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친한파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총리가 됐어요. 그 전에 총리들은 막 아주 좀 거시기 했는데 이번 총리는 좀 한국하고 좀 잘 좀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뜻이 뭐냐? 비방자, 참소자, 중상모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누고 찢고 분열시키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나누고 찢고 분열시켜. 어떻게든 이 교회를 나누고 찢고 분열시켜. 어떤지 가정을 나누어 찢고 분열시켜. 어떤지 대한민국을 나누어 찢고 분열.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친미, 반미, 친중, 반중, 친일, 반일, 소장, 노장, 이념으로 생각 차이로 진영을 갈라서 5천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 강국들이 포진되어 있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대 열강 가운데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나라를 겁박하기도 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다 각자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와 협력하기도 하고 우리를 밀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뭐 찢고 받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물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우리 한국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애국가를 지었는지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만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하는 거 중계방송하는 걸 내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하는 말 중에 내가 좀 은혜가 되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아주 스캔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아주 그 스캔들에 그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를 않았는데 뭐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그 트럼프가 취임사에 아주 내 마음에 관심을 갖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암살자로부터 총을 맞았는데 그 총이 순간 이렇게 있다가 0.5초도 안 되죠. 고개를 싹 돌린 상에 총에 길을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한테 그냥 너무 은혜가 돼. 난 뒤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유를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신 건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왜 하나님이 살리셨냐?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지만 나는 그 뒤에는 관심도 없고 앞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만 내가 눈에 팍! 그 신앙 고백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은 하여튼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프랭클린 빌리그레암 목사, 그 빌리그레암 2세죠. 프랭클 아들인데 미국의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목사인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번에 바이든이 기도할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아멘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그냥 예수. 물론 이교도들 있고 유대교 랍비도 있고 이맘도 있고 다른 이교도 종교자 뭐 천주교 캐톨릭에서도 나오고 다 같이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프랭클린 빌리그레암의 그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348장. 이게 나는 미국의 군가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찬송가 348장인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걸 부르는 거야. 이건 뭐 예배야. 취임식이. 할렐루야. 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하고 가사가 조금 다른데 미국 해군사관학교 합창단 생도들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씩씩하게 불러요. 그 씩씩하게 부르는데 1절이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백마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최후의 심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것과 그의 탄생과 구속에 대한 얘기들이 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미국 군가야, 군가에 이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절에. 가사가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아주 복음적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후려 하나 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후렴은 다 똑같아요. 후렴은. 근데 대통령 취임식에 막 이거 찬송가 부르는 거였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 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2절 한 번 더 부릅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구나 무섭고도 더러운 죄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거기까지. 여기 한 번 더 합시다.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마지막 주 예수 붙들라. 시작.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상사신과 주술 미신 무당들이 극성을 피우는 이 시대에 정치인들이 무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 나는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을 영웅시하지 마세요. 자기 진영이면 무조건 비호하고 틀려도 지지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은 합당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을 뽑고 무슨 대통령을 뽑을 때 이해관계로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 조카, 내 무슨 친척의 누구다, 어떻게 된다,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저 사람이 되면 우리 아파트값 올라간다, 뭐 자기들 이해관계로 뽑을 수. 그 천민자본주의, 자기 이해관계. 건전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건가를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나는 다음번 대통령 기대 없어요. 기대를 안 하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을 찍든 2번 찍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결정이 되면 그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대통령이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형통이에요. 예수 믿는 게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8절 다 같이 봅시다. 19절까지 시작.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신비주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비주의자들은 또 다른 뭐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더하는 자들이 더 있어요. 물론 바른 계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엉터리 계시들이 많아요. 그 신비주의자는 그 더하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제하는 자들이 돼버려요. 성경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다니까. 야,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왔다가 도시락을 까니까 몰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까가 먹으니까 5,000명 다 같이 잔치하면서 먹은 거지. 어떻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뭐라고 했어요? 5,000명 먹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 그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하고 그걸 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거룩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고 이 두루마리에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막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헤매이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신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몰면교가 왜 이단이에요? 이것 말고 몰면교가 왜 몰면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통일교가 이단이에요? 원리가 이 말씀만 갖고 가면 이 말씀에다 왜 원리강론이라는 문선명이가 만든 거 갖고 그걸 또 금이야 오기야 하고 있어. 그거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주셨는데 무슨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무슨 신천지 이만희가 쓴 거 가지고 그걸 금이야 옥이야 금지옥엽처럼 다 이단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 가지를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좌파 우파 아니에요. 우린 예수파예요. 할렐루야. 예수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가기 위해서 이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는 줄로 믿고 모두 특정 국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주실 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의 온 열방과 온 땅의 제사장 나라로 복음의 선진 대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이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어요. 우린 다 예수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가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흉흉합니다. 우리 안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대한민국이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이념들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이념들, 모든 극우 세력의 그 친일 우파들,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는 대한민국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